찬송가 450장입니다.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지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한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의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미불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아멘. 4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유럽 전도를 하면서 빌립보
지역을 떠나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로서 매우 크고 굉장히 번성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이곳을 발칸 반도 전역을 복음화하기 위한 전략적 전초기지로 데살로니가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본격적으로 복음화 작업에 들어갔고 바울의 노력은 끊임 없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의 내용도 바로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심판을 전했습니다. 여기 발칸반도 전역을 복음화하기 위한 전략적 전초기지로 데살로니가를 선택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발칸반도는 12개의 나라와 터키 일부, 이탈리아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칸반도는 유럽의 굉장히 넓은 지역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7장 1절 보니까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여기 암비볼리는 빌립보에서 53km 떨어진 곳입니다. 마게도냐 북부 지방의 수도입니다. 아볼로니아는 암비볼리에서 43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지역의 거리는 빌립보에서 100km 안에 이 두 지역이 있었습니다. 현재 이 두 곳은 작은 촌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2차 전도 대원 가운데에 누가와 디모데는 빌립보에 남았습니다. 빌립보, 루디아, 귀신 들린 여종, 그 다음에 간수의 가족 이하, 복음을 전해서 기독교 초기 멤버들이잖아요, 유럽에서. 그렇다 보니까 그들이 말씀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누가와 디모데를 빌립보에 남겨놓고 왔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아볼로니아에서 64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에서 160km 떨어진 데살로니가에 지금 도착했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인구가 이 당시 한 20만, 그리고 정치 경제의 중심이었습니다. 키케로는 이 데살로니가를 가리켜서 우리 영토의 심장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데살로니가가 참 중요한 도시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데살로니가가 친숙한 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서를 썼기 때문에 굉장히 친숙하게 이 지역이, 또 이 교회들이 우리에게 잘 인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2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관례대로
여기 관례라고 하는 말은 습관 그리고 익숙한 일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평생 회당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이 회당에 대해서 굉장히 유대인들은 익숙하지요. 바울은 더더욱이 아주 율법주의자라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 회당에서 3주간 성경을 계속해서 강론을 했습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바울의 동족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이기도 하지만 항상 유대인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우선시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2장 9절, 10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새 안식일 3주 21일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3주 있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3주간 회당에서 계속해서 성경을 강론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이상 머물렀어요. 회당에 24시간 있는 거 아니잖아요. 모임 시간이 있잖아요. 그 모임 시간에 아니면 또 특별한 시간을 정해놓고 했겠죠. 성경을 강론하고 회당에 있지 않을 때는 거리나 그 밖의 장소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것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초승도들이잖아요. 비록 누가와 디모데도 그곳에 있지만 바울이 선교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초창기 교회인 빌립보 교회에서 물질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참 아름다운 미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짐이 되지 않도록 바울이 직접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바울이 그들이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교회가 형성이 되면 적극적인 후원이 있었지만 이 교회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빌붙어서 뭐 좀 달라갖고 달래서 얻어먹는다면 복음이 전파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은 일당을 벌으면서 자기 생활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바울의 이런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든지 이 개척하고자 하는 마음, 또 자기량, 또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아주 좋은 개척자 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누가 도와주지 않나, 어디서 도움이 오지 않나,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 문 열고 내려주시지 않나 이렇게 기대해도 좋겠지만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열심히 자비량
또 노력하면서 또 짐이 되지 않도록 개척자적인 그러한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또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회당에서 사도 바울은 성경을 강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구약 성경을 토대로, 이 당시에 신약 성경은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을 토대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성경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제물을 바칠 때에 연락되도록 내가 받을 수 있도록 드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무렇게나 무성하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내가 받을 수 있도록.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받겠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총독에게도 줄 수 없는 좋지 않은 재물, 뭐 소는 소고 양은 양이고 재물은 재물이겠지만 총독에게 주려고 하면 엄청 신경 써서 총독에게 갖다 주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면서 눈 가리고 아웅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우리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조차고 하나님 영광 갈, 우리조차고 우리가 은혜 받겠다고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 기도, 찬양, 예물 드림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기쁘자고, 우리가 좋자고, 우리 중심적으로 철저하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랬잖아요. 먼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풀어서 강론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17장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단 말입니다. 뜻을 풀어 3절에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했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부활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증언했다 그러잖아요. 공식적으로 말을 했다 그 말입니다.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바울이 전한 것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그렇게 기다리다 아담 때부터
언약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던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다. 지금 바울은 당당하게 그 얘기를, 그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또한 예수가 자랑스러워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들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17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회당에서 3주간 21일 동안 말씀을 전했잖아요.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른다라는 말은 믿었다는 거죠. 루디아와 같이, 간수와 같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해 듣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데살로니가에서 이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교회가 시작되고, 빌립보 전도를 시작으로 해서 데살로니가에서 발칸반도 12개 나라, 터키 일부, 이탈리아 일부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아주 좋은 발판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바울과 실라가 적극적으로 일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 해야 합니다. 때로는 빌립보처럼 박해가 있어도, 감옥에 가도 해야 합니다. 160km 멀리 떨어진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곳에서도 엄청난 박해가 있죠.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에 무엇이 생기느냐? 일을 할 때에 열매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실라처럼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들고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사도행전 제17장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이제 데살로니가 160km 떨어진 이곳에 와서 최초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의 수고뿐만 아니라 또한 빌립보에는 누가와 디모데가 남아서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이들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 주심을 믿고 우리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른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 새벽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감사합니다. 늘 건강 주시고 굳센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영안이 더욱더 밝아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잘 발견케 하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잘 준비하고 예비하며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도록 오늘 더 주말에 주의 전에 나와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영상을 보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주시고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게 하옵소서. 바울과 실라가 행동하며 헌신하며 희생을 감수하며 주의 말씀 전할 때 아름다운 열매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행동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